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직분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직분을 준 이유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 삼아가지고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불렀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일에 무게를 두고 말하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즐거움 있는 영광의 일들을 맡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성전과 관련해서 성도 연결해서 하는 그 말씀을 몇 번을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오늘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전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성전으로서 일하는 하나님의 터전이고 우리가 일의 터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늘 부족한 것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열심히 정말 내가 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추구하면서 뭐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좀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이 또 교육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잘 되고 형통한 길을 가면 좋은데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의 바람인데 얘들이 고상을 안 하고 좀 더 좋게 변하고 좀 뭔가 의미 있고 좀 좋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부모들의 바람이잖아요.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변함이 없는 하나의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요구를 100% 충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도 다 아무도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긴 우리의 짧은 나그네 인생길이지만은 그 인생길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길고도 험악한 그 야곱의 인생의 고백길과 같은 그런 길이잖아요. 때로는 승승장구하듯이 좋은 일만 한마디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 부름받을 때까지 좋은 일로만 있다가 가는 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세월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생에는 누구나 힘든 고비들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껏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지만은 꼭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어떤 영화관이라든지 입장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들어가요? 표를 티켓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가령 뭐 청와대를 갈 때 요즘에는 저 청와대 저기 등산 내려 오픈해가지고 과거에 청와대를 이제 많은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래도 거기에 들어갈 때 허락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영화나 뭐 우리가 청와대라는 어떤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갈 때 그에 내가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내가 구비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값을 치르고 들어가잖아요, 항상. 어떤 무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나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들어가는 것은 뭐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근데 가령 우리가 개화예술공원에 들어갈 때 우리 지역민들은 들어가면 뭐 그때 30분, 50% 밖에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것을 뭔가를 확인해주고 보여줘야 되고 내 것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지불해야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것은 생각하는데 천국 갈 때는 내 것을 지불하고 갈 생각 안 합니다. 지금까지 천국 갈 때 내 것을 지불하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제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미 그 천국 티켓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부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부되어져 있는데 보는 자들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믿고 믿기만 하면은 고백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생각에 젖어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그 은혜 정말 우리는 값지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값지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0절 다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는 그 영광을 보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라는 그 십자가에 죽으면 그 피가 여러분에게 정말 값지게 되고 은혜롭고 정말 값없이 얻은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정말 값없이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 한 사람은요, 그 누군가는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죽기까지 죽은 자리에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에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 하나 바람 피고 나가 있는 이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속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값을 주고 치우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노예를 살 때에 똑같은 거예요. 노예를 살 때도 내가 돈을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내 소유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종의 노예가 아닌 무슨 노예요? 마귀의 종의 자녀의 노릇하고 있는 그런 생명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얼마나 값지고 내게 은혜스러운지를 모릅니다. 그 티켓이 마냥 그저 내가 믿기만 해서 받은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과 내 생각에서 잊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을 볼 때 1절에 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 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장을 누가 합니까? 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알고 그분만이 아십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했고요.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그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가진 그 신앙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에 밝히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될 존재가 있고요. 하나님 영광의 칭찬의 자리에 들어갈 그 품에 안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불의한 자, 결혼을 앞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자의 삶이 부부가 서로에게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뭐 이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 부부간에 이런 싸움 다툼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판결해 달라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는 갈 수 있지만 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심한 말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골든회에서 자기들이 돌봐야 될 자기들의 지체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노동하고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뒤늦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같이 함께 애차를 참여해야 되는데 있는 자들은 먼저 다 싹 닦아 먹어버리고 없네요. 먼저 자기들이 있다고 해서 먼저 먹어버리고 이 가난하고 힘들고 같은 형제에 대한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더 큰 분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앉아가지고 있는 이 신전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백성의 자리에, 심판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다.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주관의 천사를 부리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받고 있어요. 거꾸로 돼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 삶은 세상에서 이와 같이 신앙의 문제를 제가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거꾸로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 조롱이요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교만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의 행위를 알면은요 믿음의 행위들을 알면은 절대 조롱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물론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 크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불의한 자들에게 소송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을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읽으면 좀 더 좋은데 내용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9절부터 읽었습니다. 9절에서부터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용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불의한 자들을 소송해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자리에 서는 재판관이 검사 자리에 서서 변호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 판결을 맡기는 거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 이게 판사가 검사 자리에서 자기가 판단해야 할 그 위치에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가 검사 자리에 내려가서 이런 판단을 하려고 자기가 검사처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면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꼭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항상 선을 행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을 받지 못한다. 기업 누릴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기업을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되어서 같이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해둔 하나의 상급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급. 내가 지금은 이 초라한 것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삶의 가치만큼 애쓰고 수고한 땀방울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를 당하고 농락을 당하고 했던 그 고통의 저울보다도 더 아름다운 분량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두고 있습니다. 그 예비해둔 그 집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거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는 자격 조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덕으로 주는 은혜입니다. 이 덕으로 주는 은혜를 우리가 굳이 내 스스로 내 삶에서 이런 것을 부정하면서 외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 가나요? 오늘 9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얻게 된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죄에 찌들은 우리의 생명 없는 삶에서 흑암의 세월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준 그런 영광의 주입니다. 영광의 주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마나 여러분이 값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찬송들을 참 좋아하잖아요. 아, 값지게 하셨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당신이 흘린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순환과 수모를 피 흘리면서까지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 정말 이 은혜가 저는 제 마음에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요. 감격스럽고 좋다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도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뿐만 아니라 자연사 박물관, 영국에는 식민지 지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유명했던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에 있는 우상의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다가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놨어요. 가져다 소장해놓고 축소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성경을 읽고 이래도 하나님 알고 이러니까 정말 내가 10년만 젊어서 내가 지금 아이가 있고 이렇게 해도 내 아내를 내버리고 내가 여기 그냥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불이듯이 일어나는데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다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께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면은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뜨거운 감정과 은혜가 눈물이 나오지는 아니게 할지라도 감격에 젖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할 때 그런 마음의 감동이 별로 없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뜨거운 감정이 감사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거룩한 삶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이야기할 때 그 감격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이 마음 자체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할 때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음란을 같이 비교해서 말합니다. 음란과 우상을 같이 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 음란과 우상 이게 같이 동일시해야 되고 나중에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는 게 음란의 행위들이거든요. 그 신들 12명의 신이 있으면 12명의 신과 여자와 같이 그날 저녁에 자야만이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그런 쉽게 말하면 액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풍요를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제가 그 신들이 주는 풍요를 내가 누릴 수 있다. 신들이 다 막아준다. 그런 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세상 사람도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그걸 못해서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음란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우리가 음란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음란이 오는 것은 뭐가 먼저 오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 마음에 자리하면 음란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탐심이요 우리의 마음의 음란을 사로잡아서 이끌어갑니다. 처음부터 음란죄를 각다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 나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음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서거머니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낙타가 얼굴만 내밀었다 다리 내밀었다 나중에는 주인 내쫓아버리고 지가 그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성령입니다. 오늘 19절에도 너희 몸은 성령인가 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는 곳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그 동산 어디예요? 예전 동산에도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도 없는데 딱 두 사람 꼴랑 있는데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아담을 먼저 유혹했으면은 아담은 넘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다가가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한 이런 유혹의 모양대로 없는 내가 느끼고 보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탐심이 아닌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간음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했는지 몇 가지 말씀한 것 중에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미 그 마음에 뭐한 자도 마음에 생각한 것도 이미 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에 내 속으로 표현 안 했지만은 밖으로 표현 안 했지만은 내 속으로 마음에 이미 품은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간음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부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간음죄에서 해방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하이라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죄를 정죄해서 죽인다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삶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했죠. 죄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에 속하는 그런 부류로 탐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연관을 시켜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죄들을 짓는 것은 몸 밖에 짓는데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는데 음란은 십자가로 넘어가지 않고 어디에 넘어가요? 자기 육체에서 자기가 그것을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걸 다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는 고통이 그 죄값을 치르지만은 구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데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내가 다 갚아야만이 이 하늘의 상급이 내게 어떤 상급이 얼마만큼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없는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 가운데 불의한 자들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 형제 똑같은 너희 지체라고 말합니다. 너희 형제를 뭐 하지 말라고요? 참수하거나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도 읽겠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신다니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장기와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장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했지만은 노골적으로 여기 지금 이 장녀는 무슨 장녀예요? 무녀들이라고 하는 신전에 있는 신전의 수종들은 우리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직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여인의 뜰이 있어가지고 그 밖에서 수종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의미보다는 제사장의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왜 신과 연결해주는 통로에 있는 여자가 이 신전에서 수고하는 이 여자들하고 같이 함께 자야만이 내가 성관계를 해야만이 이런 신들이 주는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장기와 합한다는 것은 뭐와 합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들의 지체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마귀와 합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이자 행위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비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장녀와 합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한 영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육체적인 관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적인 관계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사탄과 하나님 나라에 양발을 걸치고 서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를 하나 드리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몸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우리의 지금 본부잖아요. 우리 육체를 쓰면 죄를 보면은 죄가 있는 머리요. 이 머리가 육체를 다스리고 다 하는데 손에 있는 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령을 어디서 해요? 신장에서 합니까? 발에서 위가 합니까? 머리에서 합니다. 머리에서 하는데 머리에서 지령을 내려서 사랑하라는데 근데 이것은 안아주라고 했는데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눈으로 보이는 판단으로 에이 너는 못 사네. 저기 앉아. 오늘 좀 잘 사네. 내가 아이고 잘 보면 나한테 꿈을 드실 것 같네. 좀 이리 앉아봤어. 이렇게 판단하고 고백하고요. 분리시키는 이런 행위를 우리 안에 너무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을 두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행하는 삶에서 잘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체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명령을
여러분 따라서 순종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해주면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도 힘들어요. 너무 무거운 짐 같아요. 그러나 내 멍에 내 목에 대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고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가볍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은 무겁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한 자들이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소송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비판거리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가난하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요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은 많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뭐 표현을 좀 그렇게 약하게 해서 그런데 그것도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상응하는 심판을 베풉니다. 해가 되면은 그 죄악이, 그 사람의 죄악이 관여하지 않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여하기 전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요, 그를 안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는 하면 안 되죠.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만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것처럼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이게 우리에게는 불의한 자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번 강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왔다 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뭐 일정한 헌금 내가 작정한 거, 뭐 작정했는데 어쩐지 좀 내놓고 뭐 내가 좀 절선하듯이 그냥 하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행위가 그런 것처럼 그냥 파노라 영화처럼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것처럼 늘 익숙해져 있는 그런 행동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가 그 안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때에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불의한 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상급을 받는 자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편지를 통해서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통해서 불의한 자의 재판을 하지 말고 뭐 선수하지 말고 너희가 결혼할 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될 이유들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는데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의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유의 의지. 신앙을 내가 오늘 주일날 피곤한데 오늘 안 가도 되겠는데, 수요일에 내가 기도하러 안 가도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쉬어도 되겠는데, 내가 세상 것에 바빴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가 좋으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듣는 그 자리에 서고 싶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보는 것만 해도요 은혜가 되고요, 주일날까지 이제 기다리기도 어렵고요. 새벽에 내일 가고 싶은데 그때 젊었어요. 새벽을 잘 못 깨웠어요. 지금은 새벽에 어지간히 피곤해도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항상 서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 불의한 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의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항상 은혜 자리에 서는 그 자리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그 의지를 주어서 너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샀으니까 뭐하러 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써라,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의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불의한 자는 당신과 우상숭배와 장기와 합하는 음란을 하는 이런 것들,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이렇게 모욕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다 불의한 자의 불의에 속한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불의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올 한 해 남아있는 삶으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닌 하나님 은혜 자리에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일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